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교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오나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거의 2달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또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믿는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들어 지치고 고통 가운데 고생하는 교우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큰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일선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달란트로 병든 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무사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설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한성호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생명과 우리의 계획,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함과 위로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경기는 침체되어 가고 있고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교회조차 마음대로 올 수 없는 그러한 요즘입니다. 특히 이제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태가 많이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생긴 곳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초중고등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그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은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이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교회는 참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곳인데 모여서 예배드리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참 요즘처럼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절도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은 요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앞이 깜깜합니다. 마치 동굴처럼 깜깜합니다.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즘의 이러한 상황은 시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련을 동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굴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널입니다. 동굴은 출구가 없지만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시련은 바로 이 터널과 같습니다. 동굴은 출구가 없지만 터널은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환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래 지속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련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긴 터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터널이 많은 코스라고, 터널이 많은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터널과 동굴의 공통점은 안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지만 동굴은 갈수록 어둡고 나가려고 한다면 들어온 입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시련은 동굴이 아니라 바로 이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을 암울한 동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시련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1년 전에 했었던 고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6개월 전은 어떻습니까? 아니, 혹시 한 달 전에 했었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했었던 대부분의 고민들은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전전긍긍했었던 대부분의 고민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고민을 했었지라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걱정되어서 또는 두려워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불안하니까 그냥 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져도 감사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은 궁에 살게 되는데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장막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이 참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그가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나 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 어느 집 어느 사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참 웃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왕이면 더 크고 웅장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못 지었습니다. 그냥 지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못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돈이 없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왜 성전을 못 지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제가 속상해서 안 되겠어요. 지어드릴게요. 지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생 성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다 준비해 놓고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할 건데 그것이 나의 때는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전부 다 해놨지만 성전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싶어도 주시지 않으시면 안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 제 말대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워주셔서 그가 모든 대적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정말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은 하셨는데, 거절을 하셨을 때 화가 난 게 아니라 좋으셨나 봅니다. 다윗이 지금 내 생각해주고 있잖아요. 나한테 해줄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은 거절하지만 네가 예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왕가를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주셨습니다. 내가 이 왕조를 선택했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을 거야. 그가 바로 내가 선택한 왕이야. 하나님이 이 성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 훈련을 통과한 바로 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법궤를 찾아오고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었던 이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고 적군을 다 이기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줬었더니, 그랬더니 다윗이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하게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 그러니까 텐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쁜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드려봤자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집 한 채 값을 주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드린 희생과 노력과 그 비용에 비하면 푼돈 중에 푼돈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코 묻은 돈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쁩니다. 용돈을 받아서 먹을 거 안 사 먹고 모아뒀다가 엄마 아빠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을 때의 그 기쁨, 아마 기쁨 이상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다윗의 모습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무엇을 가져갑니까?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 자신들 곁에 오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막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 가져가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의 무슨 승리의 부적처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다가 이제는 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기뻐하셨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대제사장 또한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자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 나 불안하니까 어디 가 있지 마시고 여기 서 계시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착륙 지점을,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게 출애굽기의 그 황금 송아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불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을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왔을 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니 법궤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이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소유하는 것도 사실은, 이 법궤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바로 내 앞에 여기 계세요.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지. 이것도 사실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허하게 나아가는 그 태도가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했었던 다윗,
자신은 왕이었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과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전시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상황의 때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시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좌우합니까? 집에 넉넉히 쌓여있는 마스크 또는 생필품,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넉넉한 마스크보다도 더 크고 강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순종하고자 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시라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상황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깜깜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 동굴이 아니라 분명히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며 그리고 신뢰하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함께 또 만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복되신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또 찾으시는 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이 있으시면 좀 꼭 좀 안아주시고요. 또 동료들 있으시면 또 눈인사해 주시고 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다면 그냥 예배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현장 예배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학 일정과 또 함께 맞추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4월 6일이었죠. 그리고 4월 6일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으로 이제 현장 예배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4월 9일로 개학이 연기되고 또 개학도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는 그런 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있었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도 되고 또 혹시 그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 낮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느 교회는 뭐 거기다가 출석표에다가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고 뭐 우리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웃과 함께 아픔을 또 나누고 또 이 아픔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까띠푸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어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쌀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한 2번 정도 쌀을 지원할 그 금액을 드렸는데 이미 그것이 다 소진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필리핀은 굉장히 봉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분들도 어렵지만 까티푸난 마을처럼 고립된 분들이나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은 뭐 생과 사가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뭐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쌀을 공급받지 못하면 또 쌀을 살 돈도 없고 또 쌀을 얻지 못하면 정말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제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런 지역 우리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견디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더 상황이 열악합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계의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의를 또 늦춰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낙관하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나 아마 지난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회적 그런 분위기와 함께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불편하시지만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 그곳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곳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들 겸손히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저함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상황도 더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길어지고 또 이것이 늦춰지는 듯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